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을 하고 또 구주라고 말을 하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온 인류 만민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죄와 파멸에서 불행과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예요. 그러면 어떤 누구도 건져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일러준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해 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책을 말하고 직분. 여러분 집사님들인데 집에서는 그 집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름이 있죠. 홍순대 목사 할 때 홍순대는 저의 본인을 알리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러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여기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이 어떤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린데 어느 분은 설교 끝나오는데 목사님 그리스도라는 말을 내가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수없이 가르치는데 왜 이제 알았냐고 그러면 어쨌든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고 이런 분이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좀 흔한 이름 같고 그리스도는 좀 고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내가 부른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름은 예수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또한 선지자도 되십니다. 직책이 다 특성이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그 죄를 해결해 주는 중재자. 이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가 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메신저.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왕은 모든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이 세 가지 직을 함께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인된 자만이 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이 뽑고 하나님의 왕은 세습제가 되어서 왕이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여기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곧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합니다만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구주라고 천사를 통해서 일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4절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법적 용어입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법적 용어로서 성경에는 상업 용어도 있습니다. 또 이 농사 짓는 용어도 있어요. 군사 용어가 있어요. 운동 용어가 있어요. 그중에 상업 용어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변개를 못 시켜요. 그대로 법적인 증거로서
정확히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증거하라.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 개정판에서는 증언 이렇게 말을 해놨죠. 우리가 그를 보았다 이거죠. 뭘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당시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오셔서 부인할 수 없이 보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세주, 아니 목사님 실컷 구세주라고 제목 붙여서 말씀했는데 구주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구세주는 설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거기에 세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구주다. 그래서 구세주, 구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람 사이에는 다 통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나요?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다른 어떤 구세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오직 기독교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너에게 구원할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교들이 귀가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러면 구원이 없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세계에서 유명하고 크게 목회하신 분이 그렇게 동국대 강의실에서 강의하다가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기독교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모든 기독교에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다고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증거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보편성이라는 거 있지만은 보편성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보편성이 있어요. 어떤 보편성이냐? 일반적인 보편성, 선하고 아름답고 또 이 공의로워, 우리 공의로운 성격, 모든 속성 있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속성, 신학적인 용어 조금 어렵지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지, 전능, 무소부재, 아니 계신 데 없이 다 계신다 이거죠. 사람은 여기 있으면 집에 없고 집에 있으면 여기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 없다 이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바다 끝에 숨어 그곳에 있을 자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어디에 숨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가 없이 모두 다 계신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과거까지 다 아셔요. 미래도 아셔요. 앞으로 훗날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절대적인 속성, 다른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다른 것은 뭐고 우리 인간하고 같이 공유한 것은 뭐냐 이걸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같이 살아가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성격도 모르고 또
그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걸 모르면서 그냥 한 지붕 안에서 산다. 좀 안타깝죠. 지혜로운 자는요 빨리 나하고 같이 사는 그이가 식사는 무엇을 좋아하고 음식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취미생활은 뭐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주님을 대해서 알기를 원하여서 정말 믿는 자가 있고 무관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라 이게. 힘써 알아라. 여기서 알라고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속마음을 알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어떻게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같이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생활하는 부부지간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성탄절을 주 앞에 놓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부득불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 구세주 예수.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주로 보내셨다.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구주가 어떤 분인가, 왜 구주로 오셨는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아서 정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어떤 가운데서도 이 일만은 알아야 하는 이 일을 바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 부릅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손 들고 부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통로를 가르쳐주고 있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결혼하기로 부모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약혼 이렇게 나오는데 약혼하고 정혼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그 한때는 조선시대에 정혼 제도가 있었어요. 부모끼리 태어나면 그 집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결혼시키자고. 근데 꼬마예요, 애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모끼리 이제 정혼을 갔습니다. 본인이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면서 정혼식 가지고 많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러면서 너는 안부에 오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너는 안부에 결혼할 사람입니다. 너는 안부에 오고 장가될 사람입니다. 하면서 서로 세뇌교육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그 당시의 사회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기 배우자가 배가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녀석을
보고 저렇게 임신했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워낙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슬그머니 끊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팔을 보면 그는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워낙 착한 사람이라 고심고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잠을 자는데 환상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는데 네가 네 아내 될 사람 데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네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내를 모아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일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그런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눈을 떠봤어요.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꿈이었어요. 그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결혼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나오죠. 그 태어났어요. 그럼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남자 없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안경을 볼 때는 그는 그 다른 사내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미 이전부터 계신 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셔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태는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그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낫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어쨌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 왜 오셨느냐? 오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이유는 모든 죄악 문제 해결, 우리 한번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 가르쳐줬어요.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 21절에 잘 가르쳐 주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일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가 있는 그에게는 절대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갈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느냐?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런 구설수에 올릴 수도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한다면요, 죄를 짓는 자는 결과가 따라오는데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죽는다고 할 때 죄 짓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고통만 당한다 그러면요, 어린 마음에서 너무 헷갈렸어요. 혼돈됐어요. 아니 불 속에 들어가 버리면 타버리고 아픈지 더운지 뜨거운지 알지 못하고 끝나버릴 것인데 지옥 가면 죽는다고 하고 불 속에 들어갈 때도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고 막 너무 헷갈렸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말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죽으면 지옥 간다, 죽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다 했을 때 지옥 가서 불에 던져진데 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앞뒤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때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가지고 왜 거기는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꿀밤 팍 먹이면서 뭐 그런 거 알라고 그래. 그렇다면 그렇지 해가지고요, 숙제를 제가 의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생활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이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 두 번째, 우리는 물리적인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왔던 대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먹는 양식도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 죽음은 만인이 다 인정하는 죽음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뭐가 그래 안 죽었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하게 살아서 양심에 손을 얹고 하늘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 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선생님 인상을 보니까 정말 착하게 어질게 사신 분 같네요. 참 그럴만 하겠네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럼 안 죽어요? 그러면 왜 안 죽냐고, 사람이 안 죽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느닷없이 막 내가 임신했다면 애 떨어질 뻔했어요. 막 야박해 막.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사람이 안 죽는 사람 어디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지켜서 참 착하신 분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이걸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쟁이는 말은 잘한다고 하고 벌떡이라도 가버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듣고 그러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이거요. 대한민국에서 죄인이지만은 다른 데 가면 죄 아닌, 북한에서 김정일을 욕하고 또 나라에 여러 가지 법을 어기고 이쪽으로 월남했어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편안하게 살아요.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지고 바꾸고 또 달라지는 법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서 처벌을 받는데, 영원히 한번 하나님 앞에 죄는요 끝이 없어요. 이미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피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그 죄인이 그냥 들어갑니까? 어떤 법의 물증 속에서 죄인이라고 판결이 되니까 감옥에 간 것처럼, 그는 부모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처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리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면 분리가 되어서 특별한 감옥에, 특수사회에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격리되어서.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렇게 될 때 이게 불행이죠. 불행, 저주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되었을 때는 뭐가 될까요? 죄 문제를 다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함께 살죠. 세상의 법은 죄값을 치르면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 해서 바로 추록을 이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추록이고 그것이 없어요.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해결되기 전에는요 행복이 될 수가 없다. 왜 행복이 될 수가 없느냐? 함께하지 못해서. 그런데 함께하면은 뭐가 될까요? 행복한 거예요. 많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정말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부와 같이 살고 가족과 함께 살고 행복입니까? 행복 아닙니까? 행복이죠. 목사님 저는 같이 살다가 지겨워요. 난 돈이 있어야만 돼요. 이런 사람도 있죠. 돈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요 자기 혼자 살아보세요. 내가 지금 없다가 보니까 없는 것을 잊기만 하면 행복할 걸로 생각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표보를 살피신 행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사는 것만이 가장 행복하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만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내가 빚쟁인데 채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빚을 갚으면 해결되는데 갚을 힘이 없다 이거죠. 수렁에 빠집니다. 늪에 빠졌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빠졌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빠져서 너무나도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요. 허벌거리면 더 수렁으로 막 빠져들어갑니다. 옆에 참 사람 착한 사람이 여보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다 건져내겠습니다. 그러면요 아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누구 약 올리냐고. 당신도 나오지 못해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건져낼 자란 누구만 건져낼 수 있느냐? 바로 늪에 빠지지 않는 자만이 건져낼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여러분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던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현인들 여러분 종교 모든 창시자들 다 죽었어요. 석가도 죽고 공자도 마호메트도 여러분 수없는 종교 지도자들 다 창시자들 다 죽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있고 부모가 바로 거슬러 올라갈 때 죄인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건 모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절을 모방할 자가 없어요. 왜? 그는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 그런데 왜 죽었냐? 부활하신 증거를 통해서 그분은 죄가 없이 죽었다는 증거. 그러면 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고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이걸 믿든 안 믿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이제는 그 사실로서 죄를 용서받아요. 그 믿지 않은 자는 용서를 받지만 다 용서해 줬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거죠. 너무 쉽죠.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왜?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를 10년 20년 동안 다니고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못 믿어가지고 들었더라도 나는 그것을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은 속에서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만은 안 믿어져요. 직분을 가져서 집사님도 권사님도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대학 총장까지 했던 분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어질 수가 없다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만은 분명한 사실, 가장 먼저 믿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때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가 된 거죠. 함께 생활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죄수가 죄 문제, 죄값을 다 치러서 해결되면 다시 돌아와서 가정과 함께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잖아요. 두 번째, 바로 그 죄의 굴레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바로 오셨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귀는 영적 존재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 때문에 억압받고 죄 때문에 완전히 이 굴레에 완전히 조정을 받고 생활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자유 얻었다 이거예요. 15절 같이 또 봅니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종로로 돼서 죄의 굴레에서 항상 끌려다니고 있다 이거죠. 겨울철에 어린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 동산에서 연을 띄웠습니다. 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바람 살살 부르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 멀리서 보면 연이 그냥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을 띄운 자의 그 원래에 의해서 땡길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거기에 다 매여 있다 이거죠.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이 죄라고 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를 지면 억압을 받고, 죄라고 하는 그 문화와 죄에 대한 그 모든 억압 속에서 다 묶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억압이요 불행이에요. 절대로 그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은보와 권력을 걸머졌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그곳에서는 억압을 받고 거기에 항상 억압되어서 잠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무서 벌벌 떨면서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종종 나오는 사건 속에 과실치사로서 운전수가 뺑소니를 쳐서 아무도 보지 않고 한밤중에 영상 나오는데 없고 카메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뺑소니를 친 거예요. 숨어서 삽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옛날하고 다르다 이거죠. 얼굴에 빛이 없어지고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고 막 바삭바삭 말라가고 식은땀을 흘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가 계속 이 굴레 억압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휴 했었고, 그러면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러다가 더 야유해집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법에 저축받는 그 기간은 한 달 남겨놓고 파출소에 갑니다. 자수를 합니다.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당신은 한 달만 참으면 이 몇 수십 년 동안 다 견디는데 왜 자수를 합니까? 물어봤더니 나 이러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편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제대로 살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걸 우리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었어요. 이게 뭐가 지금 벗어나지, 억압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는 거슬러 올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두머리가 있는데 마귀 사탄이에요. 계속적으로 그에게 생각과 집착하게 만들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정죄시켜서 결국은 그는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웃음을 사라지게 만들죠. 평안을 사라지게 만들죠.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계속 누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사슬을 끌어버리고 자유를 허락해 준 걸 아리아들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불렀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 13절 또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유가 없으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의 행복을 누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굴레에서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예수 안에 해결받고 참 자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한 번 더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가운데 부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야만 오래도록 살죠. 숨만 쉬다가 호흡도 제대로 보신다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은요, 죽어도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보시기를, 가르쳐 주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르쳐 주셨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 죽어도 사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이렇게 말하잖아요. 능력이 없이는요 살아날 수가 없죠. 생명의 능력으로 오셨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이걸 증거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러므로 나에게도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뿔이 3개고 우리는 2개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눈이 하나고 둘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섞여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지만은 뭐가 다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 되신 예수를 내가 영접했을 때 나에게 생명이 있다. 영접하지 없으면 생명이 없다. 12절 보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해서 내 안에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증거하고 있다고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모르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의 행복이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행복.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의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없다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걸 빼앗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다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게 준 저들을 보존하여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행복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나에게 좀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행복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행복자다. 왜 행복자예요? 무조건 행복자가 아니에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다. 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됐으니 행복하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았으니 행복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시기 이전부터 온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 일러주고 있어요. 시편 67편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 왜 즐겁고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미래형을 썼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불공평한 것이 공평해지고 온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가 봐라 하면서 예수는 탄생하신 그는 온 백성이 끼칠 영향을 끼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자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지 못한 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단을 한번 해봐야 해요. 예수 믿고 나는 비록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 할지라도, 비록 내가 어떤 문제가 나에게 범사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행복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일러줬어요. 뭐라고 일러줬느냐?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탄생하신 예수는 나와 여러분의 화평입니다. 왜 화평이냐?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항상 죄인으로 낙인시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이 나무가 여기서 끊어지면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말라 죽어버리듯이, 뭐하다가 불에 던지듯이, 그는 끊어지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꽃나무라든 꽃이 피고 열매나무라고 하면 열매가 맺혀질 것인 여기에 하나가 되어지는 화평.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헐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죽음의 문턱을 다 통로를 내놔버렸다 이거죠. 15절 같이 읽을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화평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화평이 됐습니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예수를 통해서 화평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가서 골로새서 1장 우리 20절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다. 그냥 덜렁덜렁 교회 다녀서 1년, 2년, 10년 연수만 여러분 때우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시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행복자가 된다. 죄에 굴려서 모두 자유를 주셔서 나는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누린다 이거죠. 감옥에 가서 내가 정말로 너무 괴롭고 먹고 뭐 있고 마시고, 그게 아니라 거기도 사람 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고 영치금을 줘서 거기에서 먹고 싶은 걸 먹었지만은 가장 그리운 것이 보고 싶은 가족, 보고 싶은 정말로 부모 형제,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억압에서 풀어줘서 해결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으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화평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능력 속에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살해할 것, 어떻게 살해하느냐? 우리는 직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뭘로 주시느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따라서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화목케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새로 거듭난 피조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 생활이 다 없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21절에 뭐라고 가르쳐? 20절에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라고 하세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직분을 주셨다. 내가 지금 저절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전도하고 누군가 이 복음을 큰 기쁨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믿어서 지금 예수 안에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유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정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주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한 직분. 우리는 성탄 전도가 있죠. 성탄 전도를 우리 함께 아주 광고도 나갔습니다. 그냥 캐롤송 듣고 줄이 보면 야 참 멋있다, 이쁘다, 설레기는 설레인데 뭘로 설레냐? 내가 죄에서 내가 억압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정말 죄에서 이런 저는 억압되어져서 불행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해결돼서 나 행복자다, 이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먹는 것도 제일 맛있는 거 있다고 하면 누구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듯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 부모, 형제, 이웃, 사랑하는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야만 됩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몫으로 돌아간 거고,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질질질질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짜서 고통스럽고 외로워서 또 죽고 싶고 그런 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의 구세주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전해줄 때 죄 문제를 해결받죠. 더 나아가서 죄의 억압에서 해결받고 자유인이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행복자가 되죠. 이 기쁨을 전해주라고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아무에게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라도 전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만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근본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어떤 이라도 가장 귀한 선물은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깊은 소식,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해주는, 그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는 큰 축복이 되어진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전해주는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